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말씀입니다.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403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03쪽 룻기서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이에요. 같이 15절 말씀부터 같이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아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였던 이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과 나오미의 그 백성을 선택하여서 이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어디로 다시 돌아왔냐면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잘 아는 곳으로 이제 나오미가 이제 돌아왔어요. 다시금 고향이었죠. 원래 그것을 떠났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15절부터 22절에 이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의 여정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쓰디쓴 그 인생의 그 모습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나가시고 또 써 나가실 희망의 이야기를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상황도 절망적이고 보이는 것도 절망적이고 어떤 일을 해도 절망적이고 무슨 일을 계획해서 시작하고 출발하고 진행해도 절망적이고 또 다른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계속 그 마음과 생각과 말하는 입술에서 절망, 낙심, 한탄, 좌절, 원망, 불평이 나오면은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냐면은 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절망적인 그러한 영적인 암울한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 지금 몇 년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몇 년 남은 인생 아무도 모르는 거, 뭐 30년, 40년, 50년 아무도 몰라요. 그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러한 놀라운 복된 소식을 기록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삶의 희망의 이야기를 기록하시는 분이고 소망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분이고 아름다운 복된 그 소식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 꼭 붙드시고 성경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꽉 붙드셔서 절망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망을 내 것으로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근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탄식이 오고 한숨이 오고 원망이 오는 거예요.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인자하신 하나님, 그 자녀에게 어떻게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될까요? 성경의 15절과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함께 읽으셨는데 15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은 영적인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룻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시어머니 나오미 앞에서 결단했어요. 결단 낼게요. 막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갈 거예요. 나 예수님 편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시면은 그 다음에는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시간표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성경 보세요. 나오미가 이제 시어머니죠. 이 나오미가 이제 시어머니를, 자신을 따르겠다는 며느리인 이 룻에게 다시 한번 이제 당부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떻게 했냐면은 너 동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자기 섬기는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제 너 룻아, 너도 이제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글을 썼지만은 이렇게 원어상으로 들어가 보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들어가면은 세게 말했어요. 이게 조금 시대적인 상황에는 안 맞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세게 말한 거야. 뭐라고 세게 말하냐면 나쁜 게 아니에요. 아주 선하고 아주 좋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었어요? 방금 제가 말을 드린 거,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다가 묻힐 것입니다 어머니, 이렇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저 며느리 보면은 이런 며느리 얻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룻이, 며느리였던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제 이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룻에게 말하기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하려고 하고 또 함께 동행하려고 하고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어머니가 어떤 상황이 부딪히든지 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는 결단의 다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기도의 그 결단의 고백의 모습 한번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이다. 그러니까 혼자 된 시어머니, 남편도 이제 시아버님도 돌아갔고 아들이 있던 두 아들도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밖에 안 남은 거예요. 두 명의 며느리 중에 한 명의 며느리는 내 갈 길 찾아서 나는 간다 하면서 떠나버렸고, 남은 한 명의 며느리가 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백을 지금 시어머니 앞에, 나오미 앞에 하고 있지만 이 룻이 지금 누구 앞에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룻과 나오미,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나오는데,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보아스구나, 나오미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나오미와 이 보아스가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걸,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관점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삶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이런 삶이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금 기도의 제목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룻이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집온 며느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며느리는 누구였어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모압, 이방 땅.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시집온 며느리 룻에게 누구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며느리야, 나 맛있는 반찬 좀 해줘. 나 이거 먹고 싶어. 이것도 해줘야 돼. 너 빨래도 좀 잘해. 야, 그 빨래는 잘 구분해서 해야지. 검은색 따로, 저 흰색 따로. 이것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뭐예요? 룻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러한 신앙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안 가르쳐 주었을까요? 당연히 가르쳐 주었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결단하면서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섬기겠습니다. 제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설교도 듣고 또 공부도 하셨던 것처럼 이방 민족을 어떻게 취급했냐면은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냥 지나다니는, 그만큼 아주 비천한 민족으로 이방 민족을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물며 이방 여인이라면은 더더욱 멸시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 나오미는 이 이방 여인 며느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룻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죠. 그 결단을 하니까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니까 어떤 축복이 있어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룻이 되었고, 그리고 그 가문과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구약에 나오는 기생이었던 여인 라합도 마찬가지였죠. 그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큰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의 그 말씀을 꽉 붙들고 결단하면서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이 룻을 통하여, 하나님 편에 결단한 이 룻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편 선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기도의 결단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말씀을 붙들고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 내가 좀 더 섬겨야지. 이 사업자, 이 파트너는 우리에게 잘 좀 이익을 남기게 해줬으니까 조금 더 혜택을 더 줘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마음속, 그 환경 속,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 일들을 통하여 계획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늘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하시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일하고 5가지 일하면은 하나님은 뭐 10,000배나 1,000배나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룻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은요, 성경 말하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터인데 진리의 말씀을 꽉 붙잡고 예수 이름 꽉 붙잡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실까요?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가끔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연단이 뭐예요? 우리를 더 한 걸음, 2걸음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19절, 20절, 21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읽었죠?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어디에 도착했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때 온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봤어요. 왜? 나오미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의 고향 어디세요? 다 있죠. 마찬가지. 우리가 돌아갈 그 고향은 천국이잖아요. 천국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많은 성읍의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이름을 불렀을 때 이렇게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요?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을 때 온 성읍의 사람들이 막 이제 친척도 있었겠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친정으로 왔는 거예요. 친정. 그러니까 온 성읍의 사람들이 그를 반가이 맞이하면서 나오미의 이름을 불렀는데, 나오미는 그들을 향해 자기 이름은 이제 나오미라 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마라라 내 이름을 불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그 의미의 뜻인데, 마라로 바꿔서 부르라는 것은 마라의 의미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괴로움, 다른 말로 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고향을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났냐면은
바리바리 다 쌌어요. 뭐 시집가는 아름다운 여인처럼 그냥 이것도 챙겨가고 옷감도 챙겨가고, 아이고 녹그릇 없지? 녹그릇 한 그릇 챙겨가고, 아이고 수저도 없네? 숟가락도 한 개 챙겨가고, 아이고 막 이불, 야 내가 솜 이불 요즘은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 좋잖아요. 이 당시 유목 생활했으니까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이불도 막 챙겨줬을 거 아니에요. 막 바리바리 다 싸가 풍족하게 그 베들레헴 고향을 떠났어요. 그때는 그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을 조금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친정을 떠날 때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본문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연단해 가지고 이제 풍년을 만나서 다시, 풍년이래 흉년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지금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떠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연단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려움을 통하여, 역경을 통하여, 힘듦을 통하여, 배고픔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뭘 찾을 수 있었냐면은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를 다시금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다시금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린 채 살았지만은 그냥 쉽게 말하면 물질을 의지하고 재산을 의지하고 가족 의지하고 남편 의지하고 자녀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남편도 돌아가셨고 자녀들도, 두 자녀 아들도 다 죽었고 재산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뭐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다시 소망을 주고, 또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그 표현의 한 방법이, 나를 나오미라 이름하지 말고 이제 내 이름을 마라라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져 가는 걸 아버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직장의 일들, 단순히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의 경영의 일들,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주신 목적은 돈 벌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업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가족을 통하여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시겠죠. 우리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 사명이 남아있는 그날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이러한 마인드, 이 마음을 잊어버리시면 아니에요.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 왜 날 이런 결혼을 시키셨습니까? 아이고 나를 왜 이 직장 생활을 이게 하게 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사업을 해주셨어요? 이게 아니라는 건요,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이 계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지금 삶의 여정 가운데,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알바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삶의 여정 모든 곳곳에 파송하셨다는 이러한 마인드를 다시 회복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상황을, 그 모든 그 일들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명감을 회복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밟는 땅, 우리가 가는 곳곳 지경들을 어떻게 해요? 넓혀주시고 믿음의 지경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지경으로 바꾸어 주신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거예요. 우리 삶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는 터널을 통과하게 하셔요. 터널. 그 터널은 통과할 때는 좀 아파요.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동굴과 터널이 다른 점이 뭐예요? 동굴은 들어가도 깜깜해. 없어. 막혀버렸어. 터널은 뭐예요? 그 훈련의 터널을 통과하면은, 기차 한번 타보세요. 자동차 타고 한번 가보세요. 그 터널이 있는 데로 처음엔 잠깐 깜깜하지만 쭉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터널 끝이 나오잖아요. 밝은 빛이 쫙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여정, 훈련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는 그 순간과 그 과정은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훈련이 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훈련을 받은 이후에는, 그 영적인 역경을 견뎌낸 이후에는 하나님이 정금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들쓰시기 위하여, 거기 사용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이에요. 22절을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2절 보시면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는요, 멈춘 게 아니라니까요. 다가오는 문제 때문에, 다가오는 속상한 일 때문에, 영적인 일들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딱 멈춰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것과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해요? 쪼물떡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나오미가 이 모압이라는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어요. 근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뭔가 느낌이 쫙 오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다 그랬죠? 먹을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풍년이 아니라 흉년 상황이에요. 아이고 배고파. 그러니까 아이고 배고파, 육체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없이 살았다는. 잘 먹고 잘 살 때는 너무 좋아요. 야, 이거 월급 많이 받네. 야, 이게 사업 너무 잘 되는데.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네. 예배의 삶이 중단되어 버렸네. 기도의 삶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훈련의 터널을 통하여 흉년을 만드신 거예요. 다시금 친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근데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보리 뭐 할 때요? 추수할 때. 이때 막 기대하지 않나요, 사람들?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참 먹을 게 없고 힘들었잖아요. 이요? 막 보리사 다 자라기도 전에 막 비벼가지고 막 먹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막 너무 보리가 어디 있어? 산에 가가지고 그런 거 나물 이런 거 뜯어 먹고 그런 어려운 시절 많이 들었잖아요. 또 체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어떤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주시냐면은,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는 것은 수확할 곡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리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밀. 우리 한글로는 이제 보리 표현인데 밀이잖아요. 밀은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지만 이 사람들의 주식이 밀이잖아요. 밀로 뭘 만들어 먹어요? 네, 빵. 잘 먹는 빵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주식이 어떻게 해요? 계속 생기는 거예요. 추수할 때니까 풍성한 소득이 막 소출을 거두는 거예요. 막 쌓이는 거예요. 막 착착착착 배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털기하고 탈곡해가지고 그거 다 갈아가지고 가루 만들어가지고 빵도 만들고 뭐 다 만들 거 아니에요. 오늘 말하면 스파게티도 만들고 뭐 하여튼 이 당시에 음식 문화가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만들어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참으로 기구한 세월을 보냈던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상황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먼저 떠나보냈고, 이제 모압 여자를 며느리라고 달랑 데리고 돌아왔는데, 그냥 겉보기엔 어때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제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들 한 명도 먼저 떠나보내고, 둘째 아들도 먼저 떠나보내고. 그러니까 겉보기엔 너무 불쌍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패배자의 그 모습. 야, 아이고 저 모양이네, 저 모양이네, 이런 모습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이 룻기서 1장으로 모든 것이 이제 끝나야 되는 그런 인생의 모습 같은데, 다시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룻기서 2장이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짐으로써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시간 될 때 한번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 인생 속에서 이 룻기서 2장의 그 내용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방금 22절 말씀.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추수가 시작되니까 나중에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 만나는데 룻과 관계 있는 사람, 보아스가 이제 쭉 등장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누구로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룻은 누구예요 지금? 나, 우리.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여정, 지금까지 지내온 삶의 모습 조금 비슷한 부분들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리 추수할 때에,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 앞서는 어떻게 해요? 없는 것, 안 되는 것, 쉽게 말하면 돈도 없고 상황도 안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렸고 영적인 문제도 좀 너무 힘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되는 게 없어,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오늘 22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무 볼품없는 그 삶의 모습과 그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게 됐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찾았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어떤 역사를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우리를 그 환경으로 보내주신다니까요. 그 추수 다 누구 거예요? 우리 거라니까요. 그 열매를 다 누구 거예요? 우리 거라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막 부어주시려고, 은혜 부어주시려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완성이 없고 끊임없이 이제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걸 잘 발견하시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간, 시작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에 놀라운 그 기도의 열매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좌절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그 상황 때문에 넘어지지도 마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이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 딱 내디시지만 보리 추수할 그러한 놀라운 그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것이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리 추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인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아버지, 짧은 말씀의 내용을 나누었지만 우리에게 인각되고 기억되어야 될 그 말씀을 우리 작은 가슴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연단의 시간이 있을 때 그 연단 때문에, 훈련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다시금 그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을 늘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작은 입술이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